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모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또한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유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로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를 기릅니다. 이 강아지의 종은 포메라이언으로 예전에는 북극에서 썰매를 끌던 되게 큰 몸을 가진 강아지였으나 가정집에서 길러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작은 몸을 가진 개량된 강아지가 된 종입니다. 저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운 환경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몸집이 작은 이 강아지가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큰 강아지에게 시비를 거는 걸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이 큰 개에게 시비를 걸 때 주인인 저는 상대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그 싸움을 말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왜 저희 집 그 작은 강아지는 큰 강아지를 보면 시비를 거는 걸까요? 성격이 나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메라이언은 본래 큰 종이었으나 자신이 몸이 작아졌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강아지에게 시비를 건다. 저희 집 강아지가 큰 강아지에게 시비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성격 때문에도 있겠지만 본래 본인이 큰 몸을 가지고 있었고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지금도 큰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항상 큰 강아지를 보면 자신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가 시비 거는 걸 고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강아지가 자기보다 큰 강아지에게 물려서 내 몸이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겐지를 깨닫게 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 늘 제가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제가 왜 서두에 강아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작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정말 내가 작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작고 초라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진 우린 작지만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3주간 에베소서를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으로서 3장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당신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이고요, 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도가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위해 준비하신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계획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계획이 은혜이고 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었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이후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 따른 모든 처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본인의 믿음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교훈을 에베소서에 적어 보냈을 때 과연 에베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낯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태초로 하신 계획이 죽음이라니,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결국은 죽음이라니 되게 낯설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교훈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낯설고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선 걸 것입니다. 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본인이 감옥에 수감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기억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로마 감옥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구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부당하다라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 부당한 처우를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구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크게 훌륭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환경을 넘어서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신약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경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믿음으로 내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근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바울은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들어갔고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믿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바로 곧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수감되었고 믿음으로 나는 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구약의 인물이었다면요, 끝까지 그 고통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무덤에 4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는 이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철저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넘어설 것이야 라는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나는 정말로 작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은 것입니다. 시작하기 이전의 바울과 시작한 이후의 바울은 점점 달라집니다. 말로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약할수록 나를 동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수록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수록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날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에베소서의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작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아졌을 때 하나님이 커지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특별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작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강하십니다. 나는 철저히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날 특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작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날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작다라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로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넌 너가 정말로 작다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왜 너는 너 앞에 있는 고난을 겪으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이젠 가난하고 약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교회에 사역하면서 제가 본 건 정말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부유하고 강하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작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올려주시겠구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작은 나를 그 강한 자리로 올려주시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근데 저는 작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걸 알고 시작했지만 나는 언젠가 이런 강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작지만 강하다를 내가 지금 시작은 작지만 곧 강해질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 조건과 또한 제가 원하지 않는 환경은 피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난 그동안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좀 좋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너가 당하는 고난을 너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니? 근데 저는 저희 집 강아지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더 큰 또한 다른 더 좋은 환경을 보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짖고 싸우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작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큰 자리로 가려고, 조금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기웃기웃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작은 존재이고 나는 정말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로 처절하게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아오니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피하려고 하고 좌절하고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저희 집 강아지가 큰 강아지에게 혼날 때 비로소 내가 작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제가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제가 작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작은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설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arning to drink tea and coffee, planting better than all for me, doing everything that made you happy, hoping that you'll come back for me. You can have my favorite hoodies, I won't force you to eat your peace. Don't mind me, do everything as you please. Will you just let me hold you tightly? Tell me, darling, was I the 99th drop on your arm? Will you believe me if I get you the final stroke to make it even? You can comb my hair the way you like it, I won't move her but you'll complain. Take the whole blanket, have it all yourself. Will you just promise me to wake up? Tell me, darling, was I the 99th drop on your arm? Will you believe me if I get you the final stroke to make it even? Learning to drink tea and coffee, planting better than all for me.
learning to drink tea and coffee, planting better than all for me.